시편의 구조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시편 95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권을 하는 그 시간인데 4권에 이제 좀 중간에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도 이렇게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요 짧은 시편을 우리가 11절까지인데 짧지는 않네요. 그래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4권입니다. 4권은 파워포인트 한번 좀 띄워주시면 90편부터 이제 106편까지가 이제 시편 5권 중에서 4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4권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이 교회 단체 카톡방에다가 그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제 좀 복습하라고 제가 이제 좀 올렸어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 구조가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소개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이제 그동안 이제 좀 거의 제가 한 1년 동안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좀 보시면은 시편이 대략적으로 이런 구조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좀 지난 시간 공부한 것들이 좀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4권입니다. 네, 90편부터 106편까지 이제 해당하는데 3권 마지막은 이제 89편인데요. 89편은 이제 다윗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제 시편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러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하시고 그의 이제 왕권이 이제 영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끌려가게 되고 특히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성전을 황폐하게 되고 정말 유다가 거의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3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억해 달라고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그런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4권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있지만 이제 끌려가죠. 그래서 거의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눈이 다 뽑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에 보면 이제 유다의 하나 남은 왕을 이제 이제 남겨두고 그렇게 이제 끝이 나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권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것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권의 시작 90편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출애굽의 지도자이죠. 그 시작은 첫 출애굽 지도자인 이제 모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가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그 시내산에서부터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이제 언약을 수여받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어서 이제 그 첫 번째 돌판을 이제 모세가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고 이제 모세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백성을 이제 이렇게 만드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은 뭐죠? 그 기도하고 나서 뭐냐면 모세가 그 두 번째 돌판을 이제 수여받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돌판은 어떤 새 언약을 또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욥기 3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욥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엘리후가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인데, 그리고 이제 29절을 볼까요? 33장 2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여기서 제3 행하신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 그리고 세 번 이렇게 여기서 이제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셋째 날 제3일 이런 것과 좀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30절에 보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진정한 목적은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의 법으로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읽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특별히 이제 그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세요. 그래서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과 연관해서, 그렇지만 그것과 유사하지만 그것과 같지 않은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이 출애굽 사건을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거를 또 이제 속량이라고 하죠. 아폴리트로시스. 이 그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구속을 또 예표하기도 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속량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은 반드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곧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구조로부터 나오는 것, 장성한 자가 되고 진정한 아들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속량의 본질이죠. 로마서 8장 23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테나조, 탄식하여, 여기서 이제 양자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휘오데시아입니다. 휘오데시아는 뭐냐면 양자도 되지만, 그러니까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볼 수 있듯이 종이 아니라 4장 1절이죠. 그 어렸을 때는 유업을 받을 아들이지만 종처럼 있다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이제 그 유업을 받는 아들이 이제 진정으로, 그러니까 아들로서 인정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로마서 8장 23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휘오데시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 그것이 곧 이제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도 이제 아폴리트로시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다린다고 이제 되었는데요. 아페크 데코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그 학수고대하다라는 히브리어 이제 카바나 야할과 상응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간절히 이제 그것을 소망하는 것, 이제 부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속량은 어떤 죽음에서 그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 살아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아들로 빛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몸의 속량과 연관해서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의 속량, 장성한 자가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어떤 이런 그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이 밭을 경작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로 이제 결실을 맺는 어떤 그런 것과 연관이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아들로 나아진다라는 개념을 문자는 다르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씨가 심겨져서 이제 그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제 장성해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가 뭐냐면 또 씨죠. 그 씨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은 뭐냐면 반드시 불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에서부터 우리가 나오는 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바벨론에서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바로 이 불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불법으로부터 진정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진 그 성취를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고 그것이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 시대의 어떤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머리를 들고 시온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속량이라는 같은 아까 전에 그 아포리트로시스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속량이 가까웠는데 머리를 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되거든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무엇이죠? 그 위로 올려보시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그 에워싸이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산 위에 선 것을 이제 보았을 때 그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고 시온을 바라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리를 든다는 건 뭐냐면 또 머리를 들지만 머리를 듦과 동시에 이제 우리의 눈을 또 이제 눈도 같이 들게 되죠. 이제 고개를 들으면 그래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 어느 곳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높은 곳을 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서 멀리 이제 먼 곳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이 눈을 들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계신 곳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든다, 눈을 든다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찬양도 있습니다. 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런 것도 있는데 성경에서 이 눈을 든다, 머리를 든다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온성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33장 20절에서 제가 이제 나는 지금 이렇게 앞에 좀 서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4권의 전체와 내용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잠자들의 모임과 우리가 바로 머리를 들고 눈을 들어서 이것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의 속량이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을 들고 머리를 들고 눈을 들어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것으로 피하여 도망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뚝이 뽑히지 않고 영원한 그 집이 그것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의 속량을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또 이제 그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속량하시는, 그러니까 속량이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우리는 뭐 출애굽하면 속량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9절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속량이라는 개념을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내용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속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속량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하게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그리고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13절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부분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 옮기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고요. 속량 곧 죄사함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백성으로 지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는 것,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회중 카하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운다는 것이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회복하시는 것이죠. 이제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창조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백성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약간 이렇게 이런 개념이 좀 많이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이제 뭐 이런 뭐 창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신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은 뭐 성경의 창조 모티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창조 모티브가 뭐 이 언약과 토라와 뭐 어떤 뭐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 막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고 구원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연결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이 좀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포로에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고 구속이고 속량이고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의 본질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장성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죠. 열매 맺는 그 장성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으로 세워지게 될 때 진정한 속량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오늘 이 4권의 말씀은 굉장히 예레미야서와 연관이 되게 많은 연관이 있어요. 새 언약과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만이 아니라 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그 백성이 쫓겨갔던 모든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서는 이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그 죽음과 어둠, 이제 흑암,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이 수건에 가려져서 문자, 어떤 율법 조문, 육신에 속한 이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이 그 어둠으로부터 이제 회복되는 것을 진정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회복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 회복으로서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오늘 이제 그 시편 1편이 아마 1편인가요? 시편 91편, 시편 92편. 이렇게 표제어가 안식일의 찬송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이 안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기업의 산에 심기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제 안식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도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레위기 25장의 그 규례를 어기죠. 그래서 땅을 원래 안식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일하게 하고 히브리 종들을 자기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은 땅을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안식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이 바로 새 창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냥 자연 창조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죽음으로부터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고 구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의 일이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도 예수님에 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18절에 몸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과 마침이시라고 이렇게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처음 시작이라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을 읽으면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벨론의 회복을 언급하면서 계속 그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냐면, 모세를 언급하고 그것을 언급하냐면, 그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백성을 속량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그 출애굽과 모세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언약과 그때 범한 죄로부터 속량한다라는 어떤 이 개념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이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그냥 출애굽했다고 끝이 아니라 완성은 뭐냐면 기업의 산에 이제 심기는 것인데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뭐냐면 이들이 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방으로 이제 아수르로 쫓겨가고 바벨론으로 쫓겨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회복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그들에게 마음의 그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심으로 다시는 그들이 무너지지 않는 그 이제 언약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출애굽만이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들어와서 그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속량의 완성의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큰 그림이 이 안에 이렇게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배경을. 그래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고 이스라엘로 내가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 그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고 그런데 이제 다시 세우시겠다. 그 출애굽 때처럼 소고와 이제 미리암이 그걸 이렇게 들고 나와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인들과 함께 춤추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그리고 31장 21절에서는 이제 아까 읽었지만 그것이 이제 22절 새 창조고요. 31절에 그렇게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런데 이 언약은 32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고 사실 약간 이 부분도 좀 이제 번역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넘어가고 그래서 언약을 그들이 깨트렸고 그 후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셔서 진정한 백성 이게 속량이죠. 불법으로부터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 34절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악행이 사해지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을 통한 속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회복되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마지막이죠. 이제 40절에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5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포로로부터 이방에 쫓겨간 곳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어떤 회복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요. 8절에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이제 오게 하셔서 근데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첫 언약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범죄한 것이죠. 이게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도 이제 동일한 바벨론의 포로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이 없지만 영적으로 그런 바벨론의 어떤 포로의 구조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그리고 이 아포리트로시스라는 이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 거의 70인역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쓰이는데 이제 어디냐면은 다니엘서에 쓰입니다. 다니엘서에 어디에 쓰이냐면 4장 34절에 한 번 쓰여요. 이제 느부갓네살에 이제 관한 말씀인데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제 투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게 이제 아포리트로시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총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게 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쭉 올려보시면 느부갓네살의 마지막에는 좀 더 올려보시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느부갓네살은 3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낮추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그냥 좀 넘어갈 걸 그랬네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런 배경을 좀 깔고 나면 우리가 이제 사건을 이해하는 좀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사건의 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구조를 좀 이제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 안 나시죠?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리마인드 하는 겸해서 일단은 그 사건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로 보여주세요. 90편에서 이제 이렇게 102편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왜 그렇게 나누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103편에서 106편까지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저 앞에 첫 번째 부분은 또 이제 90편에서 95편까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좀 이렇게 묶음이 되고요. 또 96편에서 102편까지라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3편은 이제 103, 104편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또 한 묶음으로 이렇게 되고 105편, 106편이 또 한 묶음으로 이제 이렇게 사권의 마지막을 이제 이렇게 장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0편하고 95편은 90편부터 95편까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처서, 피난처, 나의 반석, 여호와의 집이라는 어떤 그 주제 단어들로 서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96편은 뭐냐면 이제 성전 입장시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성전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처소, 피난처, 반석. 그래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라는 내용이에요. 96편은. 그리고 96편 8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95편과 이 106편부터 102편을 이어주는 거예요. 96편이. 96편 8절. 그래도 이제 안 보는 것보다는 봐야 이제 좀 나중에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라는 어떤 그 내용입니다. 진정한 예물을 들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이제 사실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96편 뒤에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97편 8절에서 시온이라는 단어. 이제 97편, 98편, 99편에는 시온 그리고 99편 2절 시온이 주의 심판을 그리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그리고 99편 9절 이제 거룩한 산 그 성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시온과 하나님의 거처와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어떤 그 서로 이제 그걸 연결해주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주제와 이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그 96편도 그 성전으로 입장하는 시지만 또 100편 역시 그 96편과 마찬가지로 그 성소에 이제 입장하는 그 내용을 가진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1편, 102편에도 이제 101편 2절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의 시인데 내 집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이제 이렇게 나의 집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101편 8절은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리고 102편 14절 시온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그 앞에 그 구절과 서로 계속해서 이제 그 90편부터 102편까지를 서로 그 하나님의 어떤 거처 그것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시온 이제 이런 어떤 그 개념들을 이런 주제들을 서로 계속해서 이제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 여호와의 집인 성전에 대한 어떤 노래의 그 연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90편은 모세의 기도를 시작해서 출애굽과 연관이 있다면 95편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95편 6절. 95편은 이제 제가 첫 번째 묶음 90편에서 95편까지를 말씀드렸는데 95편은 그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마음을 완악하게 오늘 읽었었던 말씀이죠. 한 일을 이제 기억나게 해서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차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6편부터는 뭐냐면 이제 새 노래로 이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크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라는 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처음에 96편 96편부터 이제 99편까지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내용으로 99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00편부터는 뭐냐면 한번 좀 뭐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네 99편까지는 아까 전에 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0편부터는 온 땅,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하라라는 내용이 이제 그 이어져요. 102편까지. 그래서 이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고 무엇을 노래하냐면 여호와의 구원, 그의 이름, 그의 기이한 행적을 이제 노래하는 것인데요. 오늘 파워포인트 제가 세 번째 그 마지막으로 걸 보시면 그래서 네, 좀 보이시나요? 예, 글자 좀 그래서 요 아까 그 96편하고 98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9편까지는 이제 그 이렇게 한 묶음으로 같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00편부터는 온 땅이여 이제 찬양하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구조가 96편과 97편 그리고 98편과 99편이 서로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고 하면서 이제 96편 13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임하심은 이제 땅을 심판하러 임하시고 이제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진리로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97편에는 이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만 이제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데 내용이 98편부터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예, 또 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의로 세계를 이제 판단이나 심판이랑 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99편에는 동일하게 97편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99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이 이 구조상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반복된다 라고 해서 끝이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좀 여러분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그냥 넘어가면 뭐 그냥 끝이죠. 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예.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것이 그러니까 구조는 뭐냐면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요 96편의 앞에는 이제 95편이 있고 요 98편에는 이제 97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95편과 97편 역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시예요. 앞에도 95편에도 하나님이 이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고 9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어떤 왕에 관한 내용이 이제 서로 공통점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공통된 부분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제 왜 그게 그렇게 공통점을 갖고 이런 같은 패턴으로 이런 구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다 그거를 일일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여러분도 함께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먼저는 좀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다른 것들은 막 많이 아는데 시편은 특히 잘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조까지만 하고 4권 구조까지만 하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시편 103편과 이제 106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103편과 104편 그리고 105편과 106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03편과 104편은 그 처음과 끝이 모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라는 그 말로 시작하고 또 맞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103편 처음에는 시편 103편 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끝에도 끝이 몇 절이죠? 끝으로 쭉 내려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마치면서 또 104편 역시 처음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시작하고 또 마지막도 그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이렇게 연관성을 갖는다는 어떤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같이 배열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시편 103편만 읽으면 잘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03편을 104편과 같이 연결해서 읽을 때, 그러니까 읽혀지는 게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편과 그러니까 구조상 왜 이런 구조를 형성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읽을 때, 이제 그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 구조가 지닌 메시지들끼리 서로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0편부터 102편이 아까 전에 한 묶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모세의 기도로 시작하고 탄식과 간구로 시작했다면, 103편에서도 역시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103편 7절부터 모세가 역시 나와요. 103편도 이제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근본적인 용서와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자비,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이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죠. 이게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묶음인 90편과 102편의 시작, 90편과 또 102편, 마지막인 102편의 이 시작하는 시와 끝 시가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이제 또 말하는 시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103편과 104편을 아까 봤는데 이 104편 역시 전형적인 그 창조에 관한 시입니다. 제가 창조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창조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근데 이제 일단 104편이 창조시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103편에 그러니까 이제 103편과 104편은 이제 연결해서 보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3편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계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아까 출애굽기 그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지키고 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과 사실 이제 그 같은 본질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의 언약이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법도라는 단어입니다. 법도. 법도는 이제 히브리어로 그 피쿠드라는 단어예요. 뭐 명령, 계명, 가르침, 뭐 이렇게 뭐 규례,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시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특정 시편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 103편에 먼저 나오고 이제 시편에서는 이제 시편 19편 우리가 이제 그 토라시라고 하는 시편 19편 또 이제 알파벳이기도 합니다. 시편 19편을 보시면 이 19편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그런 시편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제가 몇 절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19편에 사용되고 또 시편 119편에 엄청나게 사용돼요. 119편도 뭐냐면 이제 토라시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22자로 이제 된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시편인데 거기에 피쿠드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 굉장히 피쿠드라는 이 법도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 시편은. 그리고 이제 거기 두 개만 나오고 요 103편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시편 111편 7절에만 나와요. 이 피쿠드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제 시편에 다른 데서 안 나오고 여기만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이고 또 그 단어가 103편에 이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왜 그 단어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좀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103편과 짝을 이루는 104편이 뭐냐면, 그러니까 103편에 이 토라가 나왔잖아요, 피쿠드. 근데 이 104편이 뭐냐면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율법과 창조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죠. 그런데 이것의 어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사실은 이제 같은 본질인데, 그래서 이제 토라와 창조라는 주제로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 구조를 공부할 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제 창조, 이 토라를 온전히 깨닫고 준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는 것이잖아요. 말씀으로 이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지킬 수 있는 백성으로 창조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시편을 이렇게 나란히 배치한 것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5편과 106편이 이제 이 사권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105편과 106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쫙 이제 나열합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이제 조금 올려주시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부터 뭐 출애굽, 홍해에서의 그 다음에 광야, 아까 그 무리바,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범죄, 바벨론의 포로, 그리고 그 포로로부터의 귀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쳐요, 사건은.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를 회고하는 105편과 106편으로 이렇게 마무리된다라는 것은 이 사건의 시작인 이 90편의 모세의 기도로 이게 시작하는 것과 이 처음과 끝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제 모세의 토라의 어떤 근거를 둔다라는 것을 시내산 언약에 어떤 좀 이런 근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주제인 그 땅, 그 기업의 산에 심기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새 노래로 찬양하고 이제 온 땅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땅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심기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대한 그 법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이방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이제 쫓겨난 어떤 그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의 어떤 태도에 대한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백성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시편을 사권을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106편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쫙 나와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이제 원래는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우상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초등 학문과 이제 그 섞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땅에 그 생명이 떨어지게 해서 살인하고 그 땅이 피로 더러워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41절부터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들의 수하의 포로로 이제 복종하게 되고 43절에 그들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44절부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가장 이제 중요한 이 사건에서 또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헤세드를 따라 뜻을 돌이키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 라함,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이것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이제 그들을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05편과 106편은 가장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105편도 할렐루야로 끝을 맺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4권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시편의 마지막 권인 5번째 이제 5권의 끝이 뭐냐면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이제 할렐루야 시예요. 그래서 이제 146편 한번 봐주실래요? 1절 할렐루야로 이제 시작해서 150편까지 이제 할렐루야로 이제 마치는 그 송영시예요. 이것과의 구성을 이제 염두에 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이제 이 그 할렐루야 그 시인데 그 중간에 있는 이제 148편이 이 시편 이 할렐루야 시의 주제 가운데 있는 어떤 중심 주제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시편 전체의 내용과 이 주제와 밀접한 그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조 4권의 이제 구조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좀 우리가 이제 이런 좀 구조들을 먼저 좀 공부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각자가 살을 붙이고 영적으로 깨닫는 거는 이제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 좀 빨리 끝내고 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것과 연관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몰랐던 내용도 깨닫는 게 되게 많고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어떤 그런 좀 새로운 어떤 이런 말씀을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나중에 그걸 모아놨다가 좀 하나씩 좀 해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